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비폭력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폭력을 행사하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목을 붙여서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뭐 이런 게 아니고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사용하셨다. 과격한 행동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의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거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들, 하나님이 주신 음성들을 잘 듣고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 소, 양, 비둘기 이 파는 상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돈을 바꿔주는 환전해주는 상인들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성전까지 오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파는 거예요.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돈도 바꿔주고. 왜냐하면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흠결이 생기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양이니 손이 끌고 오다 보면. 그래서 그 편리의 이유로 그 흠없는 재물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여기서 소나 양을 파는 거예요. 환전하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왜냐하면 일반인이 쓰는 돈의 세겔의 그것과 성전 세겔이 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명목하에 많이 남겨먹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재물을 파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기록을 보면 한 마리가 100만 원이면 성전에서 가면 몇 배를 부르는 거예요. 가격을 비싸게 받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이유가 뭘까요? 뭐 속죄제를 드리든 뭐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이 지은 온갖 죄악들, 자신의 욕심들, 자신의 허물들을 사죄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지려고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오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성전 안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고 자기 죄악을 짓고 있고 이런 모습을 죄사함 받으러 오는데 성전 안에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닌데 겸손해지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러 들어오는데 거기서 장사를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폭리를 취하고
그런 모습이 성전의 원래의 목적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를 하셨어요. 여러분, 선한 목적으로 일을 시작해도 그 과정에 우리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면 죄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일의 목적, 과정, 결과가 하나님 뜻에 맞도록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실수할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진노하셔서 분노를 발하셨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그 장사하는 상을 다 치워버리시고 밖으로 던지시고 엎으시고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기 위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러자 억울하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 짐을 왜 네가 없냐? 예수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느냐? 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라. 네가 이적을 행하면 인정해 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응대하시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다 헐어라. 지금 이 성전을 다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 이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말을 당연히 못 알아듣죠. 무슨 뜻인지. 아니 이것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것을 허는데도 3일 갖고 말도 안 되는데 3일 만에 새로 짓는다고 무슨 소리야. 뭐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비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 이후에야 그 말이셨구나. 부활 이후에 한참 뒤에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신다고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자들조차.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시대 이 당시 예수님 그 성전과 제사 드리러 오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과 제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표현하는 상징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은 것이 은혜인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예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성전에 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거기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내 소원도 아뢰고 내 죄사함도 받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고 예배 드리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데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없어지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제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합니까?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성전, 구약의 성전의 모든 기능이 누구에게로 옮겨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성전의 목적, 성전의 기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이 화려함, 이런 것보다 정말 진짜 핵심은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거는 뭐냐? 성전의 영적 의미, 성전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화려한 성전, 우리 성전은 이렇게 커. 여기서 장사하고 자기 욕심 채우고 이런 것을 보고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오늘날의 성도된 우리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다.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다 아신다고 오늘도 기록하고 있어요. 호기심으로 신기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신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든지 당연하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은 죄인이라 말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와, 크리스찬 거룩한 분,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됐어요. 군중들이 됐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배신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했어요. 속마음을 다 아시니까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사람들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마음을 가졌는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의지에서 그분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가 지녀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의지해서. 사람에 휘둘려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것은 나중에 정말 낭패를 보게 돼요. 성령에 의지해서 내가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중심지, 그들이 막 이렇게 떠받드는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6월절에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열심이 너무 흘러넘쳐서 예수님이 상쾌해졌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어요. 너무 열심히 과해서.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인간적인 상식,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 기준은 인간의 상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세요. 살아계신 성전이에요.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구름 위에 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어디에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은혜고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보석들이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화려하게. 사실 그 보석의 상징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을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내려주신 성령님, 내려오신 성령님. 성령님의 한 역할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다 이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해요. 그리고 그 행하신 일과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날 똑같아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하셔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러면 믿게 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성전인데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라.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전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체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청결 사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성도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경건하게 지키고 신실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 몸으로 내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유지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격한 행동까지 하시면서 성전이 부패해지고 오염되는 것을 책망하시고 정신 번쩍 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웬만하셨으면 말씀으로 하셨을 거예요. 웬만하시면 책망하시는 것으로 끝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부패에 관해서는 진노하시고 행동으로 보이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우리의 몸이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염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으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성전 청결 사건에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을 하신 이유, 그 의미들,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은 예수님이 그 성전이시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정말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되는구나. 내 몸이 주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반드시 이것을 내가 그렇게 유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들의 몸이 유지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갈고 닦고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